유명한 곡이거든요.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좀 찬양대에 많이 참여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명곡들, 중요한 칸타타 곡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혀두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도 매우 유익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찬양대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국 우리 교회 찬양대 주역들이 돼야 되니까 대학 청년 때, 또 우리 젊은 아주머니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 참여해서 꼭 이런 찬양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개혁교단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처음으로 전도를 위한 합숙을, 1차 합숙을 했습니다. 총회장님도 오시고 처음 합숙을 한 거죠. 또 총회 임원들 다 오시고 한 35명, 40명 가까이 우리 했는데, 제가 보니까 675회인가 차례가 그래요. 합숙한 순서가 670이에요. 그게 한 20년이 됐죠. 20년 전에 제 1회 합숙할 때, 1회, 2회, 3회 합숙훈련 할 때, 그때 전도사 때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빠서 못했죠. 그리고 저는 3회 합숙을 마쳤는데, 합숙하기도 전에 저는 1회, 2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또 간증을 했습니다. 방장도 하고. 그래서 그 훌륭한 어른 목사님들, 우리 개혁측의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3박 4일 동안을 뒹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은 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동안의 오해나 또 이런 섭섭했던 마음들이 다 풀려지고,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 2주 후에 2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 못한 사람들을 위한 2차를 또 준비했는데, 이번에 1차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2차에도 많이 오시겠답니다. 어제저녁에 저한테도 계속 전화하고, 제가 이제 방장이 됐는데, 그때도 와서 방장님이 방장을 안 해주면 다른 방장이 오시면 우리가 잡아먹어볼 거라고 농담도 하고, 그래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도 있다, 예수만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혼미한 이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려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만큼 그래도 이 오직 복음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려면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심지어는 그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세웠거든요. 제 하버드 대학의 첫 번째 생긴 학과가 신학과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이 다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신학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학교를 세운 것이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과들이 점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최초로 그 대학을 세운 그 목사님 이름을 따서 대학 이름이 하버드 대학. 지금도 하버드 채플룸이 있습니다. 하버드 교회가 있어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워놓은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 십자가를 떼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1부는 기독교가 예배드리고, 2부는 천주교가 와서 미사를 드리고, 3부는 무슬림들이 와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4부는 절에서 불상 갖다 놓고, 예배당에다가 갑자기 이제 바꿉니다. 불상 갖다 놓고 목탁 치면서 거기서 절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다 떼버렸습니다. 교회는 원래 다 교회들이 지었는데, 성도들이 지었는데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150개국 이상 나라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연방, 다시 말하면
그 이민 온 사람들 각각 다른 나라 민족이 와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이게 이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종교를 핍박할 수는, 박해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문제를 그들이 모르고 있고, 그들이 결국은 우상숭배에서 귀신을 섬겨서 망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전에는 그래서 미국에,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지난번 박민식 의원이 거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특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자기가 많이 배우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에다 보냈습니다. 자세히 보시라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으며, 그래도 아직까지 최고의 권위를 뭘로 여기느냐, 미국서는 성경으로 여깁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국회의장 앞에 선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 그래도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하나님이 그런 미국을 그동안에 어떻게 축복해서 역사하셨는지 자세히 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지금은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고, 전에는 학교 정규 과목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없어진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이제 왜냐하면 다른 부족을, 다른 민족들을 배려하고 다른 종교를 배려하다 보니까 이해는 돼. 정치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버드 대학에 캠프를 할 때도 보니까 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학생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이 사람들을 다 초청에다가 메시지를 했는데 그냥 멍하니 뜯어 앉아 있어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 자기는.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대. 직원 한 사람이 와갖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계속 우울증약 먹는데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대요, 미국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교단이 있고, 이 복음만이,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고, 왜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우리는 다 망해야 돼요. 영혼은 지옥 형벌 자자손손 대대로 망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마호멧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핍박을 받고 혹시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사는 길인 그리스도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장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가정과 가문을 멸망시키고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을 멸망시키는데,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대적자, 이간자, 거짓말장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 악령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오직 예수,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없고 인구도 적지만 우리 민족이 세계를 복음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약 2만 2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2만 2천 명이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만 명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냐? 10,000불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지요? 2만 2천 불이요. 신기하지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이 2만 명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들고 나가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퍼다 주는데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복음 전하는 숫자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계산입니다. 이거는 천국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에 이 복음 전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의 관심.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동안에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은 뭐냐? 천국 시민이 정말로 가져야 할 관심이 어딘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함받은 유대민족 이스라엘이지요. 구원 얻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 민족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할 때는 율법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져서 이 복음 전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 관심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선교하게 하셨다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최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민족은 이제 망했다. 400년 동안 노예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들이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을 받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땅처럼. 그때 당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남자 20살부터 40살까지 그 숫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노인까지 다 합치면 최하 350만 원 됐을 거라고. 어떤 학자는 최고 700만까지,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이 막 나아졌겠으니까 한 700만까지 됐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려면 홍해를 좁게 갈라갖고는 택도 없답니다. 홍해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적어도 17km를 홍해 바다를 갈라야 하룻밤에 그 5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대요. 하룻밤 사이. 생각해 보시오. 바다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17km를 갈라놓고 거기 5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지나가는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 그리고 여리고 앞에 40년 만에 그들이 여리고 앞에 정탐꾼을 볼 때 뭐라 그랬으면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바다를 17km를 갈라놓고 500만 명이 지나가는 민족이 우리 성에 들어온다.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간하고 쓸개가 녹아버렸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된 자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공장 하나 없는데 신발도 달아지지 않고 옷도 달아지지 않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말라 죽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살린 민족이 들어온단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 없으면 노예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또 잡혀갔어요. 가나안 땅에 와놓고도 또 잡혀갔어요. 왜? 그 시대에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바벨론에 가서 전도할 마음이 없다니까, 선교할 마음이 없다니까. 율법에 빠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거 뭐 좁쌀 세고 11조 드리고 뭐 천사가 바늘 끝에 앉을 수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전도를 잊어버렸다니까. 선교를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눈 뽑히고 왕이 눈이 뽑혀갖고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은 거기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냈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나타냈어요. 70년 만에 다른 나라 왕이 꿈을 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포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걸 보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바리새인이 많은 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험합니다. 말꼬리 잡고 말투리 잡고 실수 붙잡고 이거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거짓거리를 했다니까요. 온통 관심이 네가 무슨 일 했냐, 네가 하는 일이 맞냐 틀리냐,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잡혀 있어요. 결국은 또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어요. 250년 큰 박해를 받고, 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제자를 세워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또 해가 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점심도 먹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밤이 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돈 버는 일에, 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자식 살리는 일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철이 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그걸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 내가 뭘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나의 관심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쓰여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면 또 노예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노예입니다. 또 포로입니다. 하나님하고 관심 안 맞으면 노예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이거나 노예이거나.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물질의 노예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예예요. 사람의 노예예요. 여러분의 야망의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다른 야망의 목표에 내가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다른 뜻대로 사는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7번을 역사 속에서 재앙을 맞았습니다. 왜냐?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들에게만 줬어요.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 갖고 빠져 있을 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도 이것 못 깨달아가지고 복음 막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관심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갈리로 가야지. 큰 무리가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절,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와 같이 동참해야 될 텐데,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를 시험하여, 참 못됐죠.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모세가 계명을 줄 때에 그때 당시는요, 숫자의 여자는 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동등합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사람 숫자에 싣지도 않았다니까. 거의 여자를 노비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애굽의 문화하고도 무관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배운 게 그거니까. 참 요즘 좋아졌습니다, 여자분들. 옛날에는 이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뭘 말을 안 듣나 한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됐지요, 가정이. 그래서 모세가 법을 정하기를,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 여자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증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재혼이라도 하게. 그때는 그런 것도 못 하겠다니까. 노예처럼 살았어요. 비참했지요. 그래서 그걸 여자들의 어떤 권익을, 신분을 보장해주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그 조건이 뭐였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하고 이혼했으니까 이제 너는 다른 데 가서 시집 가도 된다 라고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근데 이걸 탁 붙잡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죠.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걸 시험한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은 죄인들을 무시한다, 또는 여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둘 다 올무를 탁 넣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 된다. 한 지체가 된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완악한 그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그때에 너무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평등한 존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갈라서고 이혼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근데 이혼 증서를 써요. 이혼을 꼭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분과 인권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물론 내용이겠지만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뭐냐? 관심이 온통 맞냐 틀리냐. 율법입니다. 율법. 이걸 율법이죠.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해석하는 사람, 이 두 파가 딱 나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팔아 나누고 온통 관심이 거기요. 그런 일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때의 제자들 관심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아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 써주고 보내버리고.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뭐 결혼해서 꼭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관심도 거기에 같이 휘말린 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결혼도 천국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다. 사실 천국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부부가 없습니다. 천국은 사실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천국은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거기는 결혼 안 해도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식구가 돼서 그런 시기, 질투, 원망, 분쟁, 미움, 갈등 이런 거 없이 거기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래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런 감각적인 이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만들었고 수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몰라도 이 복음 없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다면 영적 문제에 많이 시달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 수녀들 정신 치유하는 정신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저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 거기도 신부들 알코올 중독 치유하는 그게 치유소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신부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뭐 어렵고 힘들 때 계속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 너무 많이.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이런저런 말 할 필요 없다.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다니까. 이 땅에서 있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안 가고 뭐 이혼하고 안 하고 누가 했단다 안 했, 여기에 온통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당장 13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관심이 그 바리새인들 말 듣고 거기에 잠깐 홀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저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축복하고 이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가지 못한 이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관심이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제자들이 모르는 거 있죠.
세 번째인데 또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또 꾸짖었어요. 어디 함부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 애들은 가라. 어디 애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아이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여자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게 참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 관심하고 안 맞아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너희들처럼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당짓고 갈라서고 좋고 싫고 이런 데 빠져서 복잡하게 복음 받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너희들보다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세상 물정 몰라 보이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 이 말이야. 그 어린 영혼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셨다. 제자들은 꾸짖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시간 보내고 인생 보내고 허비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을 꺾는 길,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기준,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딴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나는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다. 혹시 여러분 다른 걸 기대한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참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 행복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 행복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맞습니까? 가장 불행은 무엇입니까? 다 있어도 하나님 없는 게 가장 불행하죠.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비록 명예가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백성된 참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이것을 깨달았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해도 그들이 찬송하면서 이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축복이 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건설을 회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복음적인 신앙 기준, 이것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 법은 뭡니까? 남을 해치고 문제 일으키면 걸리지만은,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다 가졌기 때문에, 신분권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그리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는 내 자식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내 거 잘 되고, 내 거 이런 기도했는데, 이제 천국 백성은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기도도 달라야 돼.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걸 천국 법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고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날마다 우리는 회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는 복, 이거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복을 누려라. 사람들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 좋은 일을 하거들랑 은밀히 해라. 그래야 너희 상이 하늘에 있다. 땅에서 그거 다 받아불면 상을 땅에서 다 받아부른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복을 받으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마귀고 사탄이고 악령이 원수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지난주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그런 거 다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영원히 무한히 용서해라. 왜? 우리는 영원히 무한히 용서해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야 돼요. 불신자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진짜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누가 싸우자고 하면 맞아줬어요. 싫더라고. 그리고 뭘 달라 그러면 줘버렸어요. 나는 이제까지 남의 걸 막 이렇게 빼앗고 이런 걸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뭐 이렇게 지금도요, 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뭘 지내도 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속이 시원해. 근데 또 막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 뭐 게임하고 이러면요, 막, 돈 1,000원 가지고 엄청 악착해. 마지막에는 막 씩씩거리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야, 목사 됐는데도 그러더라. 근데 같이 뒹구니까 나도 좀 배우더만. 배우는데. 근데요, 그렇게 막 악착같이 막 이런 사람들, 그렇게 별로, 그렇게 복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별로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 지금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천국의 시민의 법은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크니까 양보하라는 거예요.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도 냄새 납니다만 하여튼 막 그 말이 그래요. 속옷도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갚고.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웅다웅 하지 마라. 아웅다웅 하지 말고 양보하고. 이게 천국 시민이 가진 자의 여유, 받은 자의, 축복받은 자의 여유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가진 자의 여유를 누립시다. 없으니까 아둥바둥 한 푼이라도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시장통에 가거들랑 여러분 뭐 옷 좀 싸게 사고 뭐 이런 건 좋지만 너무 그래가지고 예수쟁이 다음에 전도하러 갔다가 지독한 거 왔네 이 말 안 듣더라. 너무 험하게 깎지 말고 그 사람도 먹고 살라고 한 건데 다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어요. 그걸 깎고 또 깎고 마지막에 500원 또 뺏고. 가진 자의 여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냐? 아니요. 복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복을 못 받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서해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라. 그 밑에 뭡니까?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삶의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모 없고 병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그런 병든 분들이 많이 와서 치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지 사역, 에바다처럼 아이들을 키워주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 또 우리 지금 성교원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자라나고, 우리 다민족 아이들 좀 여러분들이 챙기고, 우리 아동센터에 지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곳마다 어린이를 축복했다.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렘넌트 때문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교인이 매년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들 보면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들을 도와줘야 할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가라. 이거는 옛날 유교입니다. 예수님은 애들은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이들에게 축복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심을 세 가지로 했는데,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 생명운동 했어요. 가는 곳마다 렘넌트 운동하셨다. 가는 곳마다 치유사역 하셨다. 딱 우리 교회하고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계속 축복하셔서 우리 주님 하신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자카르타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아마 또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지금 자카르타만 해도, 거기 지금 지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한 6명인가 된 것 같아요. 5, 6명인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같이 자기들끼리 하루라도 렘넌트의 날을 만들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지내기로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혼자서 막 아이들 둘이 집에서 키우려니까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토요일 날 하루라도 모여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그러면 우리 새생명교회 관심, 하나님이 주신 1000명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 다른 관심 다 내버리고 1000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1000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자. 어렵지 않는 것은요, 100명이 10개씩 다락방 하면 1000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100명만 다락방이 뭐냐? 말씀 운동. 예수님이 하셨던 이 천국 복음 전하는 운동을 10명만 일주일에 10군데를 뛰면 1000개요.
그럼 200명이 5개만 뛰면 1000개요. 우리가 200명이 일주일에 5군데, 회사에 가서 한 번, 지역에서 한 번, 우리 중직자들은 내년에 전부 다 이제는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다락방 2개 이상은 한다 생각을 해. 2개 이상은 해야 돼. 아멘? 제가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돼. 요 주보를 여러분 요대로 읽어주고 설명하면 됩니다. 요대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영접하게 해주고, 또 우리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계속 복사를 해서 전시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매주,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돼. 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다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딴짓하면 내가 노예된다니까. 복음 전하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 떠나서 딴짓거리 한다니까. 율법에 빠져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하는 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우리 엄마는 다락방 한다, 우리 아빠는 다락방 한다, 이걸 어릴 때 보고 자란 아이하고, 우리 엄마는 맨날 텔레비만 본다, 맨날 딴 거 한다, 요걸 보고 자란 아이들하고 같을 리가 없다니까. 같을 리가 없어요. 같을 리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간증을 탁 하러 들어가기 한 15분 전에 이제 딱 준비하고 일어서려는데 하영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속상하다고. 뭐가 속상하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가 눈물 막 우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사장이 바뀌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대. 처음에 주겠다는 돈을 작게 주고 또 작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 지나봐야 재계약을 해야 돼. 이제 사장이 바뀐 게 재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른들이 약속을 안 지킨대. 그래, 얼른 가고 싶다고. 빨리 오너라 그러더니 안 된다 그래. 왜? 가면 차비를 못 받고 간대. 자기가 가라 해야 가야 돼. 차비가 한 100만 원 되거든요. 비행기 값에. 비행기 값을 받고 가야 돼. 그러면서 아빠 어떻게 할까? 와, 진짜 그 부모 마음이 묘하더만. 욱하는 마음이 나도. 쉐리 욕을 해보려다가 내가 탁 가다듬고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라. 그래, 내가 참 그러거나 뭐라고 말했냐. 그래, 가서 사장한테 얘기해라. 사장님이 나에게 약속한 돈을 다 안 주고, 안 주면 그 안 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로 채워주실 거니까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라. 막 속에는 우라통이 터지는데 내 입에는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영이 그러더라고. 박수를 치더니, 아빠 너무 멋있다. 알았다. 나 그렇게 할게. 이런 거죠. 속으로 멋있기는 개코가 멋있으시다. 어른들이요,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그 짓을 해요. 그래도 자기는 저기 그 지역에 지금 선생들하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복음 다 전해대. 그 말씀 운동하고 있고. 그래서 아빠,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근데 교회에 가서 한번 이 바이올린으로, 그 교회가 500명이래요, 교인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주재원들하고 굉장히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빠, 이 교회는 기업이다, 대기업이다.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생각이 자꾸 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걸 연주를 했네. 뿅 가가지고 목사님도 찾고 장로님들도 찾고 막 어디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거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고 1,000원 주게 해달라고 막 이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인기는 좋은데 교회 생각이 자꾸 난대. 교회 가서 연주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연주하고 싶은데 얼른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대.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책임지십니다. 제가
간증하러 가가지고 그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간증해서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잠깐 서론에 했더니 아이고 어떤 사모님은 우시더라. 목사님 우시더라. 그래서 나는 진짜 저 아이들 다 내버리고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전도학교 다닌다고 대학 다닌다고 다 내버리고 다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앞집 아저씨 생각이 난다잖아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고 못을 밟고 울면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는 전도한다고 가버리고 엄마는 다락방 한다고 가버리고 앞집 아저씨가 울고 오니까 니 왜 그러냐 그러고 발을 보더니 병원을 데리고 가줬대요. 이 의사가 그러더니 그 못에 찔려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도 안 나. 근데 이 아이는 카나다 가서도 아프면 그 아저씨 생각이 난대. 참 우리가 부모 할지는 못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 우리 자식들을, 전도자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금 실수하고 소홀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이었다면 이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협박한다고 선교지에 인턴십 한다고 가겠습니까? 지는 아직도 갈 나라가 많대. 가야 될 때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새해에는 이제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방주를 지읍시다. 부모가 방주를 짓고 자녀를 방주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말씀의 방주. 아이고 바쁘니까 방주를 지어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힘드니까 방주 속에 가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백지교회 운동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중직자가 내 현장을 지키고 방주 운동하는 이 일을 시작하겠다. 우선 이번 성탄절에 또 우리가 이브날 밤에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에 또 생명 얻을 자, 지난번 또 우리 초청했던 분들, 아직도 못 나오신 분들 싹 초청을 해서 이 복음 듣고, 그래서 내년에는 함께 손잡고 1천 다락방의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1천 다락방의 문을 엽시다. 백주교의 문을 엽시다. 성탄 캠프를 초청합시다. 우리 예수님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율법에 빠져서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종처럼 살지 않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운동하는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 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